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주님의 뜰 안에 심긴 나무가 감람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풍요롭게 서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됨의 열매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삶이 녹록지 못할 때 우리가 제일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죠? 그냥 삶이 녹록지 못하고 뜻대로 안 되고 왜 엎친 데 덮치기로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 드는 마음의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한숨. 저도 여기 올라오려면 한숨이 쉬어져요. 늘 긴장이 돼요. 여러분 프로 선수는 긴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타석에 설 때마다 다 긴장이 돼요. 가수들이요 몸이 삐쭉삐쭉 섭니다. 그래서 딱 시작하면 또 어느새 그랬느냐라는 거죠. 한숨이 나오죠. 권사님 말씀처럼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그렇게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숨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답답함을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는 분의 삶이 바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대답해 준 말이에요. 한숨이 나와요. 답답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였지 태어나면서부터 38년 됐다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이가 38살인지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질병에 의해서 38년 동안 병자였든지 아니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누워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엔 8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자세하게 위치를 설명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AD 80년 이후에 길게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대상자, 복음서의 대상자가 누구냐?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요한과 함께 썼던 이 대상자가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식구들에게 자세하게 지역과 자세한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꼼꼼해요. 누가 못지않게 꼼꼼하게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들을 진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8개 문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8개의 문이 있는데요. 어떤 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문이 있어요. 8개 문 중에 우리가 보는 문은 저 위에 오른쪽 위쪽에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에 성전 위쪽에 사자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가 양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곳, 제사용으로 쓰였던 양이 드나드는 문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앞쪽에 양의 우리들이 있을 수 있는 문. 근데 왜 거기를 사자문이라고 하냐면 오스만 투르크 때 이제 이 부분에 이들이 점령을 하고 그 양문 위쪽에 문 위쪽에 사자의 형상을 갖다 부조로 새겨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자문이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 쪽에 한번 보면 이렇게 그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좀 확대를 해주시면 8개 문이 동그라미로 돼 있죠. 헤롯문, 다메섹문, 그 다음에 뭐야? 세문, 욥바문, 시온문, 분문, 동문, 사자문. 저 사자문이 있는 곳이 램스게이트해서 양들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 앞부분 어딘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보면 예수님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의 모형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 이건 조형물로 이렇게 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연못을
예수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저 왼쪽 위에 문이 하나 있죠. 거문이 이제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볼 수 있고 그 앞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베데스다 하는 못인데 거기에 행각 5이다. 행각은 기둥입니다. 기둥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사실 뭐 제가 저 시대에 가본 건 아니고, 근데 이곳을 이제 제가 2010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퇴적이 되고 또 깊게 있어서 문이 저렇게 연못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 우물처럼 되어 있는 경우인데 저 안쪽이 넓어요. 그래서 그쪽이 다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내려주시고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냐면 베트라는 말과 또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이 된 말입니다. 베트라는 말이 뭐냐면 베트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베트가 아니고요. 베트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베델 하면 베트엘이잖아요. 베트엘. 베트가 뭐예요? 집이고 엘은 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뭐예요? 떡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건 히브리어 베트와 헤세드가 합성돼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환자를 보니까요, 각박한 삶으로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으로 38년 고생하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 기둥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는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어떤 허망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는 환자가 나요? 쩔뚝거리는 환자가 나요? 연못에 가기는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쩔뚝거리는 환자 있고 누워있는 환자 있지만 가족이 옆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동시켜주고 에라 모르겠다고 연못에 던져버리는 그 가족이 나요? 누워있는 가족이 나요? 누워있는 이 환자가 나요? 가족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낫죠. 근데 환자를 보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보니까 순위가 더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꺾기 표시로 되어 있죠. 2절 지나서 3절에 꺾기 표시가 돼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꺾기 표시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사회 사본, 신의 사본에는 없고 바티칸 사본이나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꺾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고 이게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은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일로 왜 환자들이 여기에 누워 있는가를 역사성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는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물이 동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 물이 동하는 데 가서 씻었는데 말끔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문이 어떻게 나죠? 아픈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에게는 그 소문이 어떻게 들어와요? 귓구멍이 크게 열려 들어와요. 그럼 그날부터 어디가 죽치고 앉아 있어요? 거기 가죠.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대? 막 들어가서 씻으니까 여보 그렇게 가서 씻어야 소용없어. 여기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거기 보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왔어요.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눈 안 못 보이는 사람도 왔어요. 다리를 저는 분도 왔습니다. 몸이 마르는 사람도 왔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도 있고 쩔뚝거리는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왔습니다. 근데요, 저 조그마한 연못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앞순위가 있고 중간순위가 있고 뒷순위가 있어요. 이 누워있는 사람은 어느 순위에 있을까요? 왜 뒷순위라고 해요? 가봤어요? 보지도 않고 뒷순위라고 하셔. 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뒷순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 쟁탈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기도원 가면 어디부터 앉으려고 해요? 매우.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맨 뒤에부터 앉을 것 같은데 맨 앞에부터 앉아. 왜요? 좀 가까이서 보고 집중하고 불이라도 내게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앞쪽에 앉죠.
근데 막 사람이 너무 꽉꽉 차면 참 희한해요. 내가 맨 앞에 앉아서 강사님 밑에서 어떻게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주고 와서 머리 안수라도 한번 해줄까 하고 앞줄에 앉았더니 사람이 너무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당겨주는데 저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역전의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 뒤에 서 계신 분들 저 신발 거기다 놓고 다 강단에 올라와요. 그러면 막 앞에 있는 분들이 올라 아니 거기는 그냥 앉아 계시고 뒷분 오르시라고 뭐 올라오려고 그래 면박까지 당해요. 근데 사람 마음 어디 가고 싶어요? 앞으로 가고 싶죠. 여기도 지금 그런 전승회에서 진짜로 한번 물이 동할 때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앞자리 다툼, 먼저 가려고 하는 다툼도 있고 항상 눈치 빠르죠. 이게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 막 안약도 넣고 동하나 안 동하나 성냥개비도 세워서 동하나 안 동하나 잠을 잘 새가 없어. 천사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자비가 있을까요? 나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곧봐 전화 여러분이나 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막 앞자리도. 근데 어느 사람인가 막 낑겨갖고 조금 내 앞을 가려. 그러면 막 물이 안 보여.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양반같이 안 해요. 여봐 비켜 안 보이잖아. 가잖아 뒤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간절함? 낳고 싶은 간절함.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낳고 싶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유조차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해요. 병도 38년이라 괴로운데 신경을 날카롭게 하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요? 좋은 말. 먼저 가시죠. 양보하는 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내가 먼저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각박해져요. 자비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8년 병자로 있다는 건 정말 어떤 분의 얘기는 징글징글 맞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차라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뒤에 동사를 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옮겨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을 해요. 호소를 해요. 간절한 환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느 병원 이용하되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요? 안 가져가요? 어떤 한의원에서 그러잖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께서 오후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오전까지만 딱 100명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나눠주다 보니까 100여. 나는 급하게 왔는데 101번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에이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급해요. 안 됩니다. 딱 100번입니다. 내일 오십시오. 막 땅을 치고 울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에요.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스리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자가 많아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액데코마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게 액데코마인데 뭐냐면 계속 쉬지 않고 어디 가는 새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누구를 기다려요?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와서 수용을 하는지 선녀와 나무꾼에 그 선녀가 와서 수용을 하는지 하여튼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의주시를 하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움직여라. 그리고 누구 눈치를 봐요? 옆 사람 눈치를 봐요.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 눈치도 봐요. 우리 안미라고 하는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이태성 권사님 눈치도 보고 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 출발을 해요. 담그고 있을까? 먼저 다리라도 하나 담그고 팔이라도 하나 담그고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물이 동함을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천사가 그런 건지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런지 물이 막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야 움직였다고 들어갔는데 안 나섰어.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했나? 아니면 천사가 와서 목욕한 게 아닌가? 또 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들어갔다 뒷사람이 그 자리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오냐고. 가라고. 아니라고. 당신 거기 들어갔으니까 끝. 뒤로 가라고. 막 그러면 막 멱살 잡고 모래꾸쟁이 잡고 싸우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서 나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저희 공주 이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묘소 갈 때 그 할머니 자리 옆으로 가면 샘물이 있었다고. 제가 성묘하러 다닐 때마다 그 샘물에 사람들이 들어앉은 자국이 있고 그 물, 그리 연못이 요만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와서 사람들이 그 물을 떠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눈먼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얼굴을 세안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를 드나드는 거예요. 요즘까지도 드나드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그 혹시나는 뭐예요? 낫고 싶다라는 거예요. 낫고 싶다라는 간절함. 아니, 사람이 아프면 낫고 싶은 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그건 자연적인 얘기예요. 아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우시나 먼저 가세요. 나는 다음번에 움직일 때 가죠. 그럴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안 들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요, 눈먼 환자를 보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흙을, 흙을 가지고 퇴퇴. 뭔 소리가 들리는데, 침 뱉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비비던 소리와 퇴퇴 소리의 흙이 내 눈에 막 왔어요. 이게 뭔 더러운 짓이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낫고자 하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에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가 씻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디에 줄 서고 서 있다? 실로암 연못에 가죠. 2010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저희들이 막 들어가는데 6시에 실로암 연못을 닫았거든요. 근데 5시 반 정도 됐는데 앞에 지키던 분이, 안내서 지키던 분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안에서 지금 목욕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씻고 있는데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분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와서 씻는 거예요. 왜요?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금 참여하면서도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요, 어떤 손해일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큰 금액을 피싱 당하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셔요. 너무 낙심되고 힘듭니다, 목사님. 깨어나오지를 못하는 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 이 보이스 피싱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바늘로 갖다가 끼워가지고 저 지옥 안방에 하나님이 저기 그럴지도 몰라요. 회개 안 하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인지 몰라요. 왜요?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분은 연못. 왜요? 언제 움직이나 봐야잖아요. 가잖아. 1등석, 2등석, 3등석인데.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그 앞을 딱 막고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비켜요. 안 보여요. 가잖아. 뭔데? 왜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정신 팔려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거기에 팔릴 수밖에 없어요. 연못을 바라봅니다. 언제 움직이지? 언제 움직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못 봐요? 내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정신이 많이 팔려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솔직히 관심이 많이 가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어떤 분은 일도 안 하고 일하면서도 일에 열심히 안 하고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아는 분은 알지어다. 빨간 건 파란 건 나는 안 해봤어요. 저는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어요. 근데 이게 3시까지 빨간겨 파란겨 빨간겨 파란겨. 어떤 분은 정치 뉴스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맨날 어디 뜨는 알고리즘으로 뜨는 내 편, 네 편, 저 편, 남의 편 보면서 막 흥분을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드라마에 빠져 죽자 해서 폭삭 속았수다 빠져가지고 아이유에 빠지고 박혜준이에 빠지고 보검이에 빠지고 이 얘기를 모르는 분은 진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은혜 받은 건 아닐 거고 드라마에 빠지고 어떤 분은 통장 잔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분은 차라리 스포츠에 빠지고 부동산에 빠지고 연예인에 빠지고 아이들 우상에 빠지고 아니면 그 질병 때문에 질병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환자가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는지 관심도 없어요. 나는 오로지 뭐만 봐요? 내가 바라보는 문제의 해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전해도 당신이나 믿어. 나는 지금 그럴 새가 없어. 나는 지금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 라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환자는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하다 싶어갖고 낫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 원하니? 어떤 톤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선생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물이 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고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도 그 물이 동할 때 좀 들어가갖고 치료받고 싶다라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누워있기 때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라요? 안 물어봐도 뻔한데 그냥 긍휼히 여기면 가엾다 생각하고 치료해주면 좋은데 꼭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제가 38년 된 환자입니다. 여기 꽃이 비둘기처럼 임한 이 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안 들릴 수도 있죠. 정말 안 들릴 수 있어요.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어제 시장을 봤어요. 계산을 저는 먼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하고 몰래 딸내미하고 마나님은 저쪽에서 이제 저녁 먹을 시장을 보는 사이에 저는 몰래 아이스크림 내 것만 아니고 5개 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빼고 거기에 필요한 딴 거를 하나 빼고 제가 온누리 디지털 온누리로 했어요. 온누리 집사님 살아있는 온누리 집사님 말고 디지털 온누리로 상품 계산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문을 먼저 열어 무거운 걸 싫잖아요. 뭐 고객 번호가 몇 번입니까? 뭐 카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집사람이 거기도 온누리가 있거든요. 아, 온누리 참 사랑받는다. 그 하는 사이에 딸내미가 키를 엄마 몸을 뒤졌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아닌 이상은 엄마니까 딸이니까 어떻게 뒤져요? 막 뒤지잖아요. 집사람이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딸내미하고 나와갖고 문을 열고 짐을 넣어놨더니 언제 열쇠 가져갔어? 그렇다니까요. 계산하고 뭐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여기서 딸내미가 훑고 가는데도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랑 어디 여행 가지 마. 100%다 100%. 이 환자가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소리도 안 들려요. 누가 와서 옆에 서도 관심이 없죠. 여기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 그제야 이제 내 옆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렸어요?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는 것에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영원히 두어도 안 되고 집중해서 두면 안 돼요. 누구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그럽니다. 아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거기 들어가면 낫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한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탄. 근데 분명한 의지는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낫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저 낫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기에 넣어줄 수 없는데 나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 아까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겠죠? 은혜의 집이라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또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났는지 저는 몰라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주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누구 바라보자고요? 자, 제가 바꿉니다.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자. 시작. 그렇죠. 참, 이제 베데스다라고 목사가 해도 안 따라,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딱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 치료를 받았다 하면 좋은데 참 희한한 말을 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 나았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에게 의지의, 믿음의, 용기의 순종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38년 된 환자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자비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치료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그 눈을 예수님께로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개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 양반이 일어날 신세예요? 뭐하고 있어요? 누워있다니까. 왜요? 38년 동안 아파서.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뭐 했어요? 왜 일어났어요? 다리 여태까지 힘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네요. 그리고 뭐래요?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 주변을 돌아다녀 보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돌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음성 들어야죠. 목사의 음성도 들어야지 때로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이상. 근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주무시는 시간 8시간 빼고, 저 5시간 빼고, 그러면 24에서 8을 빼면 뭐예요? 16 남죠. 16 중에 16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빼고, 커피 마시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여러분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뭐예요? 말씀? 예, 할렐루야. 요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에 누가 나와서 이 나쁜 놈, 좋은 놈, 미운 놈, 잘생긴 놈, 이상한 놈, 아유, 나라 꼴이 어떻게 될는지 이걸 볼 수도 있고, 아유, 새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떤 집으로 이사 가야 되나 데코를 보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시선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암울한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라고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불평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망의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하소연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저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줘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어떤 분은 올해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기쁨이요? 그 앞에 있는 어떤 기쁨?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홀랑 벗겨지고 부끄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고 조롱과 수치를 당한 것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계속 치료받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의 몸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안 좋은 모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품으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가 누구를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 시선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얘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얘야 내가 수렁에서 건짐받고자 원하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거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낫고 싶은 강력한 의지와 확신이 있었고 주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제까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표할 때 근육에, 다리에, 뼈에 힘이 붙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여기저기 걸어 다녔습니다. 주님,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24시간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바라보며 있는가? 주님의 말씀인가? 코칭의 목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익과 기쁨과 황금 만능과 권세와 쾌락인가?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심의 은혜, 치유받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주님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님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을, 육신의 고통을, 영의 연약함을 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